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6절까지 그리고 에베소서 1장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말씀 25절과 26절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으로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십자가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한 시간 동안 세상의 모든 생각, 근심, 걱정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여서 성령께서 속삭이시는 음성을 온전하게 듣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내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온전하게 집중하는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며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를 받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오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교회 소개 영상을 대신하여서 제가 직접 이제 체험한 교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는 토렌스 제일장로교회죠. 이제 제가 토렌스 제일장로교회는 2번 가봤어요. 2번. 처음에 교회 부임하기 전에 2주간 제가 주일이 이제 비어 있었거든요. 그때 토렌스 제일장로교회 한번 가고 토렌스 좋은 교회 한번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토렌스 제일장로교회를 한번 가봤죠. 그리고 2주 전인가 그때 목회자 세미나가 있을 때 토렌스 제일장로교회에서 세미나가 열려서 다시 한번 방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교회는 제가 2번을 갔던 교회이기도 하고 그 교회의 목사님이신 고창현 목사님은 제 아내가 처녀 시절에 청년이었죠. 그때 지구촌 교회 청년부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 아내랑 잘 아는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로가 조금 아는 그런 관계죠.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가보면서 여러 가지 좀 느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교회의 섬김의 손길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하게 교회의 리더십들의 섬김이 빛났다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차를 주차하고 교회 예배당까지 가는 게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께서 나오셔서 안내를 해주시는데 교회 리더십들입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 여러 가지 중직을 맡으신 분들께서 이제 주차장에서 봉사하시면서 교회 안으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이제 섬김의 헌신의 시간들을 갖는 것을 제가 공통적으로 보게 돼요. 이거는 꼭 토렌스 제일장로교회뿐만 아니라 좋은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베델교회라든지 시드교회라든지 남가주에 조금 유명하다, 좀 큰 교회다라는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리더십들의 헌신이 굉장히 크게 보여진다,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리더십들이 믿음을 잘 크게 갖고 있고 예배와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에 비춰지는 것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의 헌신이 또 섬김이 자연스럽게 다른 교우들에게 나도 저런 권사님처럼 돼야지, 나도 저런 장로님처럼 나중에 교회를 섬겨야지 라는 좋은 본이, 믿음의 본이 흘러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해보게 됐어요. 또 하나는 당연한 얘기겠지만요, 젊은이들을 위한 배려와 그런 배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아이들을 잘 케어할 수 있도록 교회 학교가 잘 마련되어 있었고요. 또 특별하게 지지난주에 토렌스 제일장로교회를 방문했는데 그때가 수요일 오전이었거든요. 평일이잖아요. 근데 교회의 세미나를 교회의 그 카페에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카페를 가보니까 뭔가 다른 교회, 큰 교회만큼 아름답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어요. 거기에 또 커피를 내려주는 그러한 부스가 따로 있어서 이제 그 자리에 이제 평신도들께서 그 시간에 아침 시간인데 평일 아침에 나오셔서 목사님들을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메리카노며 뭐 바닐라 라떼며 이런 음료를 이제 준비를 해주시고 간식도 준비해 주시면서 이제 섬겨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국에 지금 이 시대에 다음 세대들이 조금씩 모이는 교회, 또 그렇게 모여가는 교회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런 특징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교회들, 그리고 우리 리더십들의 섬김이 빛나는 교회들이 결국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더라라는 것을 이 주변에 있었던 남가주 교회를 탐방하면서 느꼈던 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고 어떠한 방향을 알게 하여 주실지는 우리가 계속 기도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면 정말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힘을 다해보는 그러한 기회들을 우리가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성령 강림절이 시작이 되게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물론 이경식 부총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이제 오늘부터는 제가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무엇일까요? 성령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역할을 하십니까?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다 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보혜사는 돕는 손길, 영어로는 서포터다, 이런 식으로 헬퍼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운슬러다도 얘기는 하죠.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라는 거 다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사도행전 한 군데에만 쓰여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구약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들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령과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은 또 어떠한 능력이 있으신가를 먼저 조금 짚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설교 노트 첫 번째입니다. 성령은 창조와 생명의 회복의 능력을 일으키십니다 라는 거예요. 창조와 생명 회복의 능력을 일으키신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태초에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천지 창조의 때에 성령께서도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령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 중에 하나가 창조의 능력인데, 이 창조의 능력은 천지가 창조되는 그 순간, 한순간에만 국한되어서 나타났던 능력이 아니라, 이 창조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할, 즉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일상에서 발견되는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와 같은 재창조를 이루게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창조는 태초에 천지 창조할 때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도 말씀을 듣고 내 안에, 그래, 내가 이전까지는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는, 내일부터는 다르게 살아가야 되겠다, 새로운 마음이 창조된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도우시는 게 성령님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생명 회복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되니까 골짜기에 있던 모든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에스겔 3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니까 죽어 있었던 마른 뼈들이 생명을 다시금 회복하고 놀라운 군대로 변화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생명을 회복시키는 일, 우리를 굳건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신다라고 우리는 또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종합해서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셔서 주님은 뭘 하기 원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것을 꿈꾸게 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게 하시며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이전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기로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살아가는 나의 인생과 오늘까지 살아왔던 나의 인생은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새로운 삶에 내가 뛰어들게 되는 것이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새롭게 나의 삶에 도전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순간, 새 창조, 재창조의 순간을 말씀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시작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아까 생명 회복의 능력이 성령에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침체되어 있고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셔서, 즉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셔서 강한 군대로 삼아주시며, 강한 군대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세상과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세상과 싸우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세상의 축복과 평안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대적해 이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능력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면 이제까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과 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는 타협하며 살아가는 게 나에게 꺼리낌이 없이 느껴졌었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게 되니까 내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것이 이전에는 괜찮았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비추어 주니 내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하고 내 삶에 그대로 내가 있지 못하게 하는 마음들이 생겨나서, 그래 내가 세상의 것과 대적하여서 승리하리라 라는, 어찌 보면 예전보다 불편한 감정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체험하면 편함과 평안이 찾아오는 거라기보다는 세상 속에 살아왔던 내가 불편감을 느끼는 게 1번, 첫 번째 단계예요. 십자가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 주님의 은혜를 잊은 채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던 내가 십자가의 보혈 앞에 서게 되니 부끄럽고 불편해지게 되는 거죠. 그게 변화의 첫 단계라는 것이죠. 불편감이 오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또한 기도와 찬양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회개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과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내가 주님께 이렇게 온전치 못하게 살아왔구나,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못했구나, 성령님이 완전히 조명해 주시니까 내가 그 속에서 깨우침을 얻고 회개하고 눈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성령을 체험하는 그 자리는 불편감을 느끼는 자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많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저에게 계속적으로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당연히 저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으로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을 몇 주 동안 제가 지금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주제가 교회로 많이 연결되어지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많이 연결되는 것을 아마 느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온 성도가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랫동안 기도하며 또 소망하고 있었던 그러한 교단과의 소송 이야기, 이런 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뒤로 묻어둘 것이 아니라 이거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기도 요청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지난 몇 년 동안 특별하게 팬데믹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 굉장히 큰 일이었고 교회가 휘청일 수 있을 만큼의 중대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아직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당면한 큰 일 때문에 다른 사역들과 다른 교회의 일들은 굉장히 위축되거나 정체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교회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분명하게 있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올인하는 거가 맞는지, 아니면 그것과 함께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지 우리가 조금 더 분별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당면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우리가 회복하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면서 5년, 10년, 아니 그 이상을 우리 교회가 꿈꾸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저에게 말씀을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고의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되면 결국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것이기 때문에 논쟁에서 옳고 그른 것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간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마음을 계속해서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을 함께 모아서 여러분들의 더 적극적인 기도의 노력들과 기도의 헌신들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는 모든 것들의 가장 중심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흔들리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편하고 시간되고 여유 있을 때 참여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참여할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주님은 가볍게 쉽게 어디 나들이 가듯 십자가 지지 않으셨습니다. 목숨 다 내려놓으시고 모든 것 포기하시면서 십자가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 받으신 여러분들과 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예배 자리 여러분 꼭 사모하시며 지켜야 될 본분이라 생각하시고 꼭 자리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도만 하고 내 자녀만 기도하는 것도 버거울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만 언제까지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시기를 원하는 놀라운 뜻과 계획하심이 있는데 교인이 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마디도 기도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나 혼자 신앙 성장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주변의 믿음의 식구들 때문에 나를 끌어줬던 신앙의 선배들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신앙이 이렇게 커왔던 것이지 혼자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 교회에 대한 소중한 마음, 이 교회가 누구 거가 다른 사람 거가 아니라 나의 교회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자리, 또 우리 교회가 준비하는 여러 영적인 자리에 여러분들 꼭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가장 최우선입니다. 이게 안 되면 나갈 수 없어요. 이게 안 되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든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채워 나아갈 때,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기 시작할 텐데 그 역사하시는 순간에 나도 동참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나는 기도를 한 게 하나도 없어서 부끄러워서 그 역사하심에 동참할 수 없다면, 그 역사의 증인이 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냐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을 진짜 목격한 증인이 되어야지 누구의 말에 의해서 누가 그랬다라고 전해 듣는 것만 가지고는 큰 은혜를 얻을 수가 없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소망이 이루어져 나아가는 것을 진짜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는 그러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설교는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면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가 됩니다. 초대교회의 형성 과정을 보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 즉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제 영생에 대한 소망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했고, 또 더불어서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놀라운 영적 사건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체험했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사건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들었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이루기 시작하며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게 뭡니까? 바로 생명 구원하는 거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올인한 거예요. 교회의 소명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회가 가장 붙들어야 할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다른 것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 라고 한다면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이다 라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마지막 지상 최대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제자화하시는 놀라운 소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바로 그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가장 큰 본질,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이다.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을 때, 초기 기독교 교회 공동체 안에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니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과 물질을 함께 나누어 쓰는 생명 공동체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들 중에 당연히 재산이 많았던 사람이 있었고 적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다들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을 다 교회로 가져와 함께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게 되었죠.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누구가 더 많이 재산을 냈네, 누구는 적게 냈네 라는 것들 때문에 싸우지 않았어요.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져왔으니까 누가 더 높은 직분을 받고, 누구는 조금 가져왔으니까 그 사람은 적은 직분을 받고, 이런 것 가지고 다투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다툼은 여전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초대교회에서는 그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것은 답을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들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가장 중요한 교회의 핵심은 바로 누가 많이 냈냐, 누가 적게 냈냐, 누가 크냐, 누가 적으냐가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니까 누가 많이 내고 적게 내고가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모아진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 그게 가장 우선순위였고 가장 큰 목표였기 때문에 그 목표 아래에서 다른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 안에 작은 일들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큰 목표가 있으니까 작은 일에 걸려 넘어지지를 않았던 거예요. 교회가 여러 작은 일들로 휘청휘청하고 흔들흔들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령 안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교회를 향한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니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작은 일들 때문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거나 교회가 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치유사역하고 서로 친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만들고, 이런 것도 물론 필요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성령을 간구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서로 힘을 합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이 사람이 나랑 다른 사람이지만 내 영적인 동지가 되는 거죠. 영적 동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 유스 아이들을 섬기는데 수련회에 갔더니 평소에 가까이 지내지 않고 혹은 좀 다퉈서 감정이 상했던 두 학생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서로를 안고 움켜 안으면서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면서 서로 함께 기도하는 그런 회복의 역사하는 것을 봤어요. 그들에게 너네 화해해, 내가 돈 얼마 줄 테니까 너네 둘이 가서 밥 먹으면서 대화 좀 나눠, 이런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같은 말씀 보고 며칠 동안 같은 음식 먹으며 한 공동체다라는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게 되더라라는 거죠. 이게 교회가 가지고 나아가야 할 핵심인데, 이 핵심을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핵심을 붙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과 같이 먼저 우리가 함께 늘 기억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복음,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성령께서 충만히 나의 삶에 역사하시도록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자리에 힘쓰는 것, 그리고 맡겨진 사역에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사역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하나로 묶여지게 되어 더 크신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게 된다. 이게 영적인 진리이고 영적인 비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는 게 결국에 우리 교회가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시작점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나성금난교회는 43년 전에 이곳 가디나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43년 동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면서 놀라운 부흥도 일으켰고, 또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많은 성도들을 잃었던 경험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에는 이건 숨길 수 없는 이야기일 겁니다. 젊은 세대를 잃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바라보지 못하면 시기를 놓칠 수 있다라는 마음을 저는 갖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우리는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나를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실까? 우리 교회에 어떠한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기 위해 영적으로 늘 깨어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현상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일에 우리가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고도 큰 목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교회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 영혼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사랑을 이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가장 교회의 본질은 생명 구원하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비본질적이다 라고 해서 비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조금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는 있지만요, 본질적인 것보다 덜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본질적인 것보다 덜 중요한 게, 혹시 본질적인 것을 지금 가로막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내야 하는 결단들도 내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본질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본질보다 덜 중요한 걸 지키려 본질을 놓쳐버릴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1부 예배 때에는 한 영상을 함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리 2부 때에는 영상을 보지 않고요, 간단하게 제가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신당동에 있는 예수마을 감리교회예요. 이 예수마을 감리교회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회 탐방하는 수업이 있어서 이 교회에 가서 목사님과 함께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있는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가 신당동에 있는데, 신당동 이름 그와 같이 그 신당이 많이 있었던 동네였어요. 즉 역술원들 점치는 곳이 많았던 곳이 신당동이죠. 그 신당동에 교회가 들어선다고 하니까 많은 무당들과 점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꿋꿋이 뭉쳐서 교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교회의 목표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여서 크고 좋은 교회 큰 메가철치를 만들자가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목표는 지금 이 신당동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득한 동네이니 우리 교회가 바로 동네 전체를 변화시키는 예수 마을이 되는 교회가 되자라는 게 그 교회의 목표였다라는 거예요. 그 목표를 가지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두 명씩 교회에 모이기 시작하며 교회가 자연스럽게 부흥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흥하다 보니까 교회 예산도 어느 정도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자연스럽게 그 예산은 어디에 쓰이느냐?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대안학교를 만든다든지 노인 복지를 한다든지 어린아이들을 돌봐주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장애인들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는 데에 모든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그때 교회 안에서 분명히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낸 헌금, 우리 교인들이 좀 같이 즐거운 데도 사용하고 우리 교회 영성 프로그램도 하고 이런 데 사용하면 참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밖으로만 많이 사용하느냐라는 질문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어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진짜 중요한 사역은 생명 구원하는 것, 전도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사역했던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 모든 제자들은 뭔가 영적으로 훈련 단계를 밟고 신학교에 가서 MDiv 코스를 밟은 후에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성경 공부를 끝난 후에 나간 게 아니에요. 전도의 자리에, 생명 구원하는 자리에 직접 투입되어서 처음부터 그 자리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갔다는 거죠. 그러니 준비된 후에 가는 게 아니라 가면서 준비가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되어 이루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지역 전체를 복음화하는데 놀랍게 쓰이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설교노트 세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게 된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금란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1년이 가까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음을 저는 기도할 때마다 또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또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깊이 제가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 이리저리 좀 뭐라고 할까요? 치우치거나 마음이 빼앗기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장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목표와 뜻은 영혼 구원이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늘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교회를 한번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년 후에 여전히 건강한 교회로 남아있으리라 보장할 수 있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고령화되어가는 교회의 모습 속에서 만약 우리가 이대로 정체만 되어 있다면 10년 후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지 어느 정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앞으로의 3년에서 5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교회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어찌 보면 그 3년이와 5년 정도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한번 힘을 쏟아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저는 가슴이 너무나 뜁니다. 그런 뛰는 마음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걸어가려 하고 여러분들을 재촉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는 순간부터 지속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나성금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굉장히 크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마음을 지속적으로 담임 목사인 저에게 부어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편하게 현상 유지만 하면서 안전하게 교인들 기분 나쁘지 않고 좋은 감정만 갖게 하면서 목회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부끄러워서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게 편하게 마음에 들게 여러분들 듣기 좋은 말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목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비록 나이가 많이 어리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교회를 향한 사랑,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는 소명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면 목회 관둘 거예요. 그렇기에 때때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리한 부탁, 어려운 부탁 드릴 수 있어요. 다 기분 좋을 수는 없습니다. 기분 좋게 하나님 열심히 믿을 수 없습니다.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가 오히려 우리에게 복된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또 우리 교우들과 함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부탁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 비전과 그 목표를 함께 공유하는 믿음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될 것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성령님을 부어달라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다를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성령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때 나의 생각과 나의 시선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리라 믿습니다. 함께 우리가 이제 마음을 합할 때입니다.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들의 역량과 달란트를 함께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서 건강하게 사용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섰을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금란교회를 위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네가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온 힘을 다하여 충성되게 일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다,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에게 믿음에 큰 영향을 주었던 분이 저의 증조 할머니십니다. 그 외증조 할머니께서 나이가 97, 98세까지 살아가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셨던 일이 전도였어요. 전도의 일은 끊이지 않고 끝까지 하셨던 게 전도였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실 때까지는. 그게 저도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그냥 세월이 흘러가니까 평탄하게 이제 내 여생을 보내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 만나러 가는 그 순간까지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내가 할 수 있는 것 각자가 다 다를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 섬기리라, 교회 섬기리라 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교회에 5년, 10년 그 이상의 소망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를 위한 소망을 꼭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라는 찬양을 같이 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셔내 주의 얼굴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 시간 눈을 감으시고 잠깐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잠깐 기도할 텐데요.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나선 금난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온전하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 사역에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교단과의 갈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앞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나선 금난교회의 교인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성령님이 내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온 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비전과 뜻을 향하여 마음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져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통하여 하길 원하시는 생명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나선 금난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귀하고 소중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은 채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였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지 못하였으며 교회를 위해 마음 쏟지 못하였던 나의 모족한 부분들을 성령을 통하여 조명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끄러운 마음과 하나님 불편한 감정들을 주께 온전하게 쏟아내며 주님께서 다시금 나의 마음을 뛰게 하시고 교회를 향한 소망함이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되어져 온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교회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목표, 영혼 구원에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우리들 모아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으로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이 바로 이 시간 오늘부터 우리 나선 금난교회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 새로운 어린 영혼들을 우리가 함께 돌보고 섬기는 교회로 온전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하는 주의 종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시고 가진 역량과 달란트를 다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교단과의 갈등 문제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하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러한 속에서도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저희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모든 것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시간 봉헌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헌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길 원하였지만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한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주여 기억하시고 친히 그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정돈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께 다시금 나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드려지는 헌금 주님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나를 위하여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며 사랑을 증거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섭리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새로운 것을 바라보게 하시며 회복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런 마음 때문에 마음을 작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일터와 또한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